네, 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백성을 담임하고 계신 이종복 목사님께서 애뉴얼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오늘 예배 시간과 연회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한국말도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백성교회 EM을 맡고 있는 박요한 전도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진 마음과 영을 채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기 전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 저의 마음밭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앞서 봉독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초행길이라는 단어에 비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낯선 장소에 가거나 처음 보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 몸에 많은 화학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소한 길을 마주하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을 때는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그로 인해 오감이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행길에 나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론 설레이는 마음도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초행길에 나서는 것은 불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매우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다님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기억력이 향상되고 창의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새로 접하게 되는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뇌의 학습 능력이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점점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종종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곤 합니다. 본인의 삶 가운데서 과도기를 마주하거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투명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상적인 리액션이며 이러한 기분이 들 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해결책 역시 휴양지로 떠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 여행이란 단어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긴 여행이고 초행길일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 황혼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이야말로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긴 여정 가운데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씩 지닌 채 발걸음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이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나간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옵션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니고 다니는 것은 바로 부와 명예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갖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끝없는 모험과 탐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본인이 연구하며 알고자 하는 비밀과 세상의 수수께끼들을 풀면서 미지의 영역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란 것을 마음에 품고 인생길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은 인생이란 긴 여정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중국 학자 순자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 중 근원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 흐름도 깨끗하고 맑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근원이 그 사람의 흐름과 마음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에 재물이 보이게 됩니다. 명예와 성취감을 쫓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자신의 명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면서 결국 그 사람의 근원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초행길로 지은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필연적인 순간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란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고 매 순간 모든 순간들이 항상 새롭고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흥과 재물과 권력 등등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믿음을 마음주머니에 품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것 위에 더 확실하고 강력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본질적인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마음주머니에 품고 나아감으로써 나타납니다. 이 행위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거룩한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의 자,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히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거룩한 약속을 이런 열심을 다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를 찾고 계셨고 그 당시 유일하게 의를 지키는 자는 바로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이란 긴 세월을 산꼭대기에서 배도 아닌 방주를 지으며 온갖 조롱거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득볼 것이 없다. 선을 행해봤자 너만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너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야 등등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떠한 근심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구속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구속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립되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영적 침체기라고 불릴 만큼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던 심판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에 쉽게 노출된 상태였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대신 이집트나 다른 외세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나타내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장 42장에서도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만들었고 지명하였고 너는 나의 것이니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스 미니스트리를 맡고 있는 전도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전도사님,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드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사역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이 사역이 참 고맙고 귀한 자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같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내 기준에 있는 사랑만으로 상대를 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의 자리가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보단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에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속에는 힘이 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시편 103편 7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변치 않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단 나의 능력과 힘으로 길을 헤쳐나가려 하는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단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백성 성도 여러분들께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구속되어 계신가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과연 순종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성경에 통달한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써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한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은 더 이상 혼자의 삶이 아닌 거룩한 구속으로 인해 이루어진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관계를 나타내던 대표적인 인물은 서론에서 잠깐 나눴던 노아 그리고 에녹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점인데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또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고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고되게 느껴지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역시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 숙제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고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나의 힘으로만 해낸다고 한다면 이 또한 더 큰 짐으로 영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동행이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이유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 순종과 믿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은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작은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직역을 한다면 산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이란 세월 동안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악한 시대 가운데 경건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지켜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녹이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닌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한 일에 대해서 자기 머리를 쓰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을 살았기에 에녹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자의 삶은 더 이상 내 자신뿐만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 새로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길을 제시하여 준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고 편해야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룩함은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매일 기도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은 마치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했던 것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동행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약속해 주는 자와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구별된 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룩한 동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2절과 같은 말씀으로 능력을 보이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느부갓네살에 의해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길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홍해를 지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그들을 침람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강물이 그들의 옷자락을 적시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만백성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랑의 말씀을 믿고 동행하는 순간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믿고 따르길 원한다면, 이 거룩한 동행에 내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백성 성도님들의 삶 또한 거룩한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3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약속을 품는 자와 거룩한 동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앞서 나눴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다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길은 더 이상 초조하고 불안한 초행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거룩한 길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길은 종종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대중적이지 않은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의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고난과 고뇌가 가득한 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자유가 없어 보이고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요한은 이 길을 진리의 길,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자유와 진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 단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자들을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향후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분산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모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밖으로 흩어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로 모으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계획으로 인해 우리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되었고 그 후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으로 모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거룩한 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겐 거룩한 약속을 믿고 거룩한 동행을 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따른다면 우리에겐 거룩한 길, 즉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뿐만 아닌 만백성에게 열어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있고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세상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길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는 예수님을 통한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대한 사랑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임하기에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길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사랑과 언약의 결장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길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의 의로운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인도받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곳, 즉 거룩한 길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사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항상 억압된 환경 속에서 자라며 제 주장과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제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할 때도
과연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사역을 하면은 보람을 느끼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항상 메말라 가던 기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인지 잠시 교회를 떠나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떠한 계기를 통해 작은 햄스터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이 햄스터의 이름이 밤이었는데요. 이 햄스터라는 동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밤이의 의중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물병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밥그릇에 밥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고, 간식을 줄 때나 약간의 교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밤이와 할 수 있었던 교류와 소통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밤이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쳇바퀴를 탄 흔적이 보이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한한 행복감으로 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비록 이 햄스터 밤이를 통해 제가 실제로 얻게 된 것은 걸레짝이 된 손가락밖에 없었지만, 저는 밤이와 새끼들을 키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해 값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노쇠한 밤이가 제 곁을 떠나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내가 밤이를 바라봤던 시선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저 사랑을 주고 행복하기를 소망해 주시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조금씩 변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의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아끼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제 영이 말씀으로 회복되면서 어느 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드리고 난 후 한 3일 후에 이종복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만백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는 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거룩한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각자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진 모든 초행길은 불확실하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인생의 초행길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염려를 심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앞에 놓인 초행길을 바라보며 불투명한 고난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리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거룩한 사랑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랑하는 만백성 성도님들의 삶과 그 길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졸업식 예배로 만백성의 작은 영혼들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주일입니다.
특히나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있으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인사 나눠주시고요. 저희 아이들이 떠나는 초행길 가운데도 세상의 길이 아닌 거룩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보이시고 저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시험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졸업을 하는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이 주님께 속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